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제 목사 딸, 또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목회 철학이 이제 오늘 목사님 목회 철학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게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특별히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목회자 가정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절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문은 24시간 잠기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님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목회 가정 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는 참 굉장히 헌신된, 너무 아름다운 실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가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계속 물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나의 바운더리를 막 침범해 가면서 나의 자아의 경계를 막 침범해 가면서 나에게 자유도 독립도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나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과 심지어 나의 어떤 공간과 모든 것을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는가 라는 것을 이제 아기 때는 아기 버전으로 조금 커가면서는 성인 버전으로 그러다 전공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도 교회론으로 쓰게 되고 근데 제가 또 연구 많이 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내용 중에 정말 말대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일 잔치에는 생일 선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또 어떤 선물을 들고 오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 물된 동산교회가 8살 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회복해 가야 할까? 그거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가져오면서 선물은 이제 풀어보기 전에 뭔지 알면 이제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 제목을 수수께끼 같죠? 아마 추측하시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맨, 들, 온, 통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궁금하셨대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키워드는 제 개인적인 고유한 키워드는 아니고요. 20세기에 되게 독창적이고 한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학을 펼쳤던 함석헌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사용했던 말들인데 이걸 모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키워드 4개로 설명하는 건 이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맨 사람, 들 사람, 온 사람, 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성경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경배하라고 해서 초점이 여호와께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 본문하고 매치가 안 돼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전제 조건이 나의 무엇이 확립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마음과 그쵸? 예, 나의 뜻과 나의 힘이 있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은 이게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랑하라는 거기에 너무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나의 뜻이 온전히 나의 것인가? 내지는 내가 이걸 온전히 가지고 있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잘 부양하고 있는가? 이 부양이란 말을요, 대부분 노인 부양, 뭐 가족 부양 이런 데는 쓰시는데요. 자기 부양에는 안 쓰세요. 하지만 자기도 부양해야 하거든요. 나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건강한가? 내 뜻이 온전한가?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경배할 만큼의 힘이 있는가? 그래서 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호와를 정말 온전히 경배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지인들을 보면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8살 물된 동산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오늘은 이 유기체로서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뜻을 세우고 힘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맨 사람 하니까 무슨 얼른 맨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게 또 설교다 보니까 강의가 아니라 뭐 저요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실이 좀 더 익숙하긴 합니다만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얼른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이벤트성 준비를 했는데요. 맨 사람에 관련된 인용구를 혹시 읽어주시기로 하신 성도님, 네네. 인용구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맨 사람, 땅에서 누구든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책은 선물입니다. 예, 오늘은 생일 선물. 대단한 목회자 그 사역 지원팀인데요. 제가 손으로 써왔는데 언제 저렇게 짜잔하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맨 사람 띄워놓고, 맨 사람 설명하는 동안은 이렇게 띄워놓고, 근데 제가 사실 저 PPT를 잘 사용 안 하는 게요. 저기 뜨는 순간 저를 안 보시고 다 PPT를 보시기 때문에 저를 보자는 얘기가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주로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눈을 혹사시킨다. 우리가 유기체인데 유기체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더 활동하라고 주셨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눈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른 지체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강의 시간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귀와 전두엽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하겠다. 항상 인트로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좀 그래 보려고 했는데 너무 사라졌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쫑긋하고 이제 들으시라고 이제 비교적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처음 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하시긴 하지만 여기 계신 아버님들은 들으시면서 약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누구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저희가 핵심을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아빠라고 부르기도 어렵겠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제 아빠라고 안 부르겠어요. 그냥 미국식으로 갈까요? 이 뜻이 결코 아닌 거죠. 저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근데 그 뒤에를 읽어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가 명확해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도자라고 불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죠. 왜요?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 되게 긴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맨 사람에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거다.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큰 맥락에서 이 땅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 아버님들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의 핵심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낳아 놓으실 때에 보통 아기들이 응애 하고 나올 때 옷 입고 나오나요? 안 입고 나오죠. 맨몸으로 나오잖아요. 이 맨 사람이란 뜻은 함석권 선생님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맨 사람이란 그 어떤 사회 제도적인 평가나 위치나 힘도 걸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사람. 이 맨 사람은 누군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낮을까요? 누군가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힘이 더 없을까요? 뭐 제가 이미 답을 다 아시겠죠? 맨 사람들은 그냥 그 한 사람의 고유성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맨 사람이 나왔을 때요, 저희가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어머님들 대부분 다 임신하셔서 마지막 달 되시면 그게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우리 애기가 손 10개 다 있을까? 발가락 10개 다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건강하게 나오는 아이도 맨 사람이지만 닉 부이치치처럼 나오는 그 생명도 사실은 맨 사람인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닉 부이치치처럼 나오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 엄마 잘못인가? 아니면 뭐 조상 중에 죄를 졌나? 저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렸나? 인간적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생명은 다 맨 사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껍질을 다 꿰뚫어서 그 맨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지도자가 되게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도 안에서 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거의 5,000년 동안 지속한 제도 중에 하나가 가부장제라는 제도죠. 아버지가 집안의 수장이신 제도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보고 이 모든 무거운 책임을 다하면서 아버지 역할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만큼의 목소리를 집에서 못 낸단 말인가? 내가 감당한 몫은 진짜 많은데 근데 주장은 n분의 1로 하라고? 네, 이게 뭔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송합니다. 넌 낮아질 거야. 이 낮아지는 건 절대 바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높이 올라가려는 그 마음을 내려서 수평적으로 여기까지 보게 하려면 요만큼은 끌어줘야 되거든요. 낮아질 거야. 그러니까 마주보게 만들 때까지는 너는 내려와야 할 거야. 자발적으로 못 내려온다면 마리아 찬가에 있듯이 끌어 내려질 거야.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문가로서 또 신앙적으로 더 많이 깊게 영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지만 수직 위기에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지도자도 어떤 이걸 이끌어갈 때에 내 답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마.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이 맨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응애 하고 나올 때 나에게 준 맨 사람을 잘 유지하고 있나? 혹시 쭈그러들어서 나의 맨 사람을 잘 유지하고 부양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이 물된 동산교회 안에서 한 뭐 150명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나는 150분의 1의 목소리를 가지고 또 나의 존재 의미를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내고 있나? 나의 맨 목소리가 이곳에 들리나? 이거를 저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하고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는 제가 적어도 이해하는 한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광주 내려올 때면 저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등급이 없는 맞는 것 같죠? 예, 위아래가 없는 그쵸? 예, 얼마나 그 무등산 전기를 예, 그래서 너무 전 누가 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나라는요. 그래서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싸
그쵸? 요즘 청년들 말로 땡 이득, 그쵸?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사람들, 권력을 못 가진 사람들이 아싸 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삶의 방식이죠. 바깥 세상에서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맨 사람 했을 때 떠올리는 구절은 마태복음 23장의 그 구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사람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서 지위, 뭐 경제력, 뭐 자본력, 요즘은 학생들도요. 근데 9등급을 넘어서 뭐 그 9등급 안에서도 소수점 이하로 쪼개서 학생들끼리 서열짓기 하고요. 바깥 세상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들도 자기들이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과 잠바에다 학과만 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이름까지 적어서 또다시 구별짓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구별짓기를 하면서 요만큼이라도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보통 성도,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나부터도 맨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맨 사람으로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막 피드백이 나와서 너무 신나는데요. 들 하면 야인, 들판, 뭐 광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들사람이기도 하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돼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이 나의 맨 사람을 막 억압해 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 주신 나의 맨 사람의 재능이 있고 맨 사람의 고유성이 있는데 이걸 막 제도나 어떤 이 공동체적인 삶이 나를 막 그걸 이렇게 침입하고 누를 때요. 그럴 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야인 하면은 이 양쪽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들사람 본문은 제가 조금 파격적인 본문을 하나 인용을 해왔는데 들사람 이걸 읽어주실 분 어디 계시죠? 예. 일단은 읽고 제가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사람, 저 뒤에 있는 저 작은 남자가 하는 말이 여자는 남자만큼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하네요. 그리스도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셨죠? 하나님과 한 여성 사이가 아니었나요? 남자는 예수 탄생에서 한 일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여자가 혼자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면 이제 여자들이 함께 모은 힘은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소저너 트루스 감사합니다. 예, 이 아버지 첫 인용구에서 아버지 보내더니 두 번째 인용구에서 남자를 보내는구나. 강단에 여자를 세우니까 저렇게 위험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예, 그냥 인용구를 저렇게 가져온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배제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맨 사람을 저희가 묵상했듯이 아버님들이 가져야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가부장이라는 그만큼의 힘을 놓고 내려오는 것을 의미했다면 지금 저 내용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고유성이나 재능을 억압하거나 눌리는 방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저항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들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저 소저너 트루스라고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말을 한 이유는 저게 본명이 아니에요. 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흑인 여자 노예였어요. 저 이야기를 한 집회가 1851년
오하이오라는 곳에서의 집회였는데요. 1851년이라는 시간과 오하이오라는 공간을 놓고 보면요. 여자가, 노예가, 흑인이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인용구들을 보니까 저 여자분은 자신의 맨사람을 어떤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용기 있게 확신한 것 같아요.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은 분인 것 같죠? 왜냐하면 들사람이 저항을 할 때 무기가 뭔 거예요? 성경 텍스트인 거예요. 성경 본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읽을 때 가끔 욱하시는 남자분들 보면은 저 많은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 제일 화가 나시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남자는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한 내용에 화가 나셔서 왜요 요셉이 열심히 마리아 보호해가지고 막 이집트까지 도망가고 한 일이 왜 없어요 하고 이제 화를 내세요. 맞습니다. 한 일이 없다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앞에 전제가 되게 필요합니다. 1851년 미국에서는요, 흑인 여성만이 아니라 백인 여성도 목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콜링이 온전히 성직자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조차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목사 안수가 다 뭐예요? 그 공공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요, 성인인데 혼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아녀자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이 성인 여자는요 반쪽이에요. 반푼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같은 데 항상 보호자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 보호자는 남편이거나 뭐 오라버니거나 아버지거나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도를 향해서 당당하게 들사람 저항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기 저 뒤에 계신 작은 남자분, 제가 특정 분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오하이오 집회에서 이 여자가 딱 섰을 때 노예 출신이고 흑인 여자 노예이고 엄청 몸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덩치도 크고 근육도 좋은 이분이 딱 섰는데 뒤에 있는 한 백인 남자분이 큰 소리로 진짜 있었던 일화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남잔데, 이렇게 인간의 대표는 남잔데 왜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냐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저 작은 남자분이 이렇게 사실은 뭔가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하신 거죠. 저분이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남자이셨기 때문에 인간 대표는 남자고 여자는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받고 그다음에 저항한 거죠. 그러고는 성경을 가지고 저항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무등 평등하게 낳아 놓으셨는데, 그리고 하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이 내가 가진 이 성서 묵상을 가지고 막 전하는 일인데 이거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못하는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라고 되묻는 거죠. 그걸 되묻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2개를 본인의 시각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거는 소저너 트루스처럼 읽으라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 내용을 그렇게 가져와서 변론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2분은 하나님과 마리아입니다. 이건 뭐 카톨릭적인 무슨 뭐 그 성모 뭐죠? 성모는 무오하다 뭐 이런 교리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여자 사이의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당신이 그 성경 본문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하면서 마리아 창가까지 불렀던 그 이야기를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나한테 여자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겠죠. 2번째, 첫 번째 여자가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가져왔다면 이게 교리죠. 이제 하와가 하필 따먹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몽땅 다 죄인이잖아요. 정말 한 여자가 과일을 따먹었는데
우리 몽땅 죄인이면 so powerful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서전의 트루스 얘기는 she's so powerful 그거죠. 그 여자 힘 대단한데요. 근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의 후예인 내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힘이 없겠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녀가 죄를 짓는 발걸음을 했다면 우리는 이 힘으로 뒤집는다는 건 그 뜻이죠. 오히려 선을 향해 나가고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는 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저항을 한 거죠. 들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광주는 역사적으로 들사람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제가 목사님 속으로 괜히 불렀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만큼 저는 이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 안에서 들사람의 목소리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들사람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를 지도자의 목소리를 만들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교회입니다만 이 시스템은 내가 읽은 성경에서 이 평등함이라는 부분하고는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저의 맨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억압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묵상이 될 때에 건강하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실은 예배 오기 전에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열려 계시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들사람의 몫을 감당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맨사람 알았고 들사람 알으셨죠? 온 사람에서 대부분 추측을 못 하시더라고요. 온 사람,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하시면서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온 사람. 온 사람, 말씀이야 영원히 변함없는 한 가지 참인 말씀이지만 역사는 변하는 것이요 그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새로운 표시로 고쳐 받아지는 그 시대시대의 말씀이 있다. 마음이 곧 말씀은 아니다. 이성이 곧 하나님의 영일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이성의 높은 봉에 오르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영을 받을 수 없다. 함석헌. 감사합니다. 오늘 맨들 온통이라는 키워드를 주신 분이죠. 함석헌. 저분은 정통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자신의 이 신앙적 영역을 넓힌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분의 뭐 사상적인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저 내용들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분은 이성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함석헌 선생님이 저 이야기를 하실 당시에 한국 교회는요 완전히 부흥회로 막 완전히 이 뜨거움 극강 F MBTI 로 치자면 그냥 F가 이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뜨거움을 열망하고요. 그냥 뜨거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식으면 또 다시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계속 뜨겁게 하던 한국 교회 현장에서 저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온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우리는 가슴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F하고 T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MBTI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너무 양분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한 48%만큼 F지만 52만큼 T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양요소가 다 있는데 이걸 막 나눠 놓고 T는 이해 못하지. 막 이래가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해하는 창조된 바로의 인간은
누구는 조금 더 감정이 발달해 있을 수 있죠. 누구는 조금 더 이성이 발달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저는 MBTI가 뭘까요? 아무도 못 맞히세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목사 딸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수행성 때문에요. 저의 이 MBTI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제 맨 사람이 완벽하게 가려졌어요. 저는 다들 E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막 이렇게 처음 오는 곳에서 막 전혀 떨지도 않고 막 눈 맞추고 막 까불까불 하니까 I 극강 I고요. NTJ 제가 INTJ예요. 이 젊은이들은 대충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완전히 반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간 에너지도 주시고 안으로 나를 묵상하는 것도 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고형, 감정형, 뭐 판단형, 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자꾸 인위적으로 나누지 말아라. 온 사람이 되어라. 곡물도 통곡. 많이 깎지 않은 통곡이 몸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온전히 내 몸을 다 사용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뜨거운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뜨거워서 막 교회 안에서 행복하는 동안 역사가 한국 역사가 너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한 일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당연히 마음으로 받지.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의 역사와 오늘의 이 나의 장소와 나의 삶 속에서 이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적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된 동산 교회가 F가 더 강할지 T가 더 강할지 근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키워드는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온 사람이라는 뜻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 이성의 사람이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만약 너무 이성적으로만 차갑게 성경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는 것만 하셨다면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하는 거고요. 혹은 괜히 물어보고 막 의심하는 건 신앙이 아니야, 불신앙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닫고 가슴만 움직이셨다면 그렇다면 성경은요. 20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궁금한 건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용한 인문신학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래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걸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갈 수가 없는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성경 읽기를 좀 추천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쪽에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공약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 수익은 100%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간당한데 아직 그래서 이렇게 막 철면피로 광고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나는 과연 온 사람일까? 내 신앙은 온전한가?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들 온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세션으로 나누니까 그렇게 크게 지루하지 않으시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통 남은 거죠. 통사람. 뭔가 막 온 사람이 온전한 거면 통사람 막 꿰뚫어지고 막 하얘 투명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통사람 본문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동사람, 그리스도교적 사귐 자체보다 그리스도교적 사귐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인격적이고 정직하게 또 매우 진지하고 희생적으로 사귐을 생각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교적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회퍼. 감사합니다. 이거 지우지 여기다 그냥 띄워주세요. 예, 당분간 좀 요거만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는 너무 빨리 써줘서 감사한데 그리스도교적 사귐 자체보다 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체보다이고요.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돼서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리티 보네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명하지만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신앙인들 대부분의 교회가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굴복당하고 있을 때 고백교회를 주도해 갔고요. 이분이 사실은 혼자 나가서, 그러니까 혼자 튀어서란 말은 좀 너무 심하지만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미국에 그러니까 너무 전시고 위험하니까 이 사람의 학문성을 아까워했던 미국의 동료들이 초청을 했어요. 야, 그래서 여기서 좀 가르치다가 독일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 너는 너무 재능이 훌륭해서 그렇게 해도 그게 독일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네퍼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조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있다가 안전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제서야 독일의 재건을 이야기한들 나에게 무슨 힘이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또 잘 사셨으면 또 이게 덜 저희들에게 아픔이 덜한데 히틀러 암살 작전에 함께 동참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고 완전히 종전이 되기 얼마 안 남아서 1945년에 나이 39세 상당히 젊은 나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애사적으로 보면은 한 신학자와 목사님이었던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던 사람이 살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학자인데요. 조직 신학자로도 불리지만 제 전공이 윤리학인데 기독교 윤리학자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펼쳤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한동안 이 남자 형제들로만 모아놓고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성도들이요. 학문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예배 공동체인 그런 공동체를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험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예. 근데 그 실패 경험들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신도의 공동생활, 뭐 신자의 공동생활 제목은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은 우리 거룩하게 불림받은 성도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경험과 신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사람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인용구로 가져왔습니다. 말이 좀 말장난 같아 보여서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말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모여서 사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성과가 나지 않아도 사귐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세포 같은 살아있는 세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물된 동상교회라고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모임이 되어 있는 이 사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비전, 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걸 이루려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거기 땡땡에 보면 땡땡이 지워졌군요. 그 사람의 그 비전이 혹은 그 사람의 성품이 정말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아서 희생적으로 그 사귐에 대한 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거예요. 내용 좋은 거예요. 만약에 물된 동상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건 한국교회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건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려면 우리는 이번 연도에 바짝 당겨서
뭐를 해야 되고 다음 연계는 모두가 힘을 내서 뭐를 해야 되고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꿈 자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교적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이 통사람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서로가 다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로 보통 온통할 때 이렇게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두루뭉술이라고 불렀어요. 두루뭉술이란 뜻은 여러분 알지만 두루뭉술이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모으죠. 그렇지 않나요? 매사에 분명하고 칼 갖고 너 그거 안 돼. 틀렸어. 너 그럴 거면 오지 마.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신앙심이 깊고 너무 존경할 만하지만 근데 그러면 그 안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면서 쉴 수도 없고요. 연약한 지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할 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나름 또 셌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축출된 그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보네포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저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거죠. 비전 아무리 좋아도요, 꿈 아무리 멋져도요, 그거 이루겠다고 사람들을 막 닥달해서 하나로 몰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귐이라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귐은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사이에 두지 않는, 그래서 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주로 누가 하시죠?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지도자, 선생님, 목사님. 그러니까 회사 상사 뭐 등등 그거는 어떨 때 말이 통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그건 말이 통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이 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사귐 안에서의 통함이란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다 알고 헤아리면서 함께 거룩한 두루뭉술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와 혹은 설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핵심어를 던져드리고 막연함을 안겨드리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만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은요. 운명대로 살게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 전 어떤 사자도 갑자기 막 생명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넘쳐서 난 이제 베지테리안이 되기로 결심했어.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어떤 쥐도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우리 모두 규합하여 고라니를 없잖아요. 예, 모든 동물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을 얼마나 믿으셨으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력,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의지, 그렇죠? 이 두 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나 혼자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우리 집단이 우리보다 약한 집단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통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통했는데 하나랑 안 통했어요. 말하자면 그럼 그 사람하고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8살 된 한창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이 생명 공동체가 이 생명 공동체로 물된 동산교회가 이렇게 맨 사람을 찾아내고 맨 사람이 억압받을 때는 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앙적 훈련에 있어서는 온 사람으로 성장하시면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통사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깥에서도 굉장히 멋진 하나의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저곳에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